우리 예수교회 주신 말씀 사도행전 5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렇.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이 사람의 뜻으로 났으며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리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를 쉬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멈추지 아니하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 멈추지 아니하더라는 사도행전 5장 맨 마지막 절 42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았던 그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가 죽고 나자 그동안 골치 아팠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가 죽고 난 뒤에 오히려 예수가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예수에 대한 물결이 거세지는 기이한 현상을 보면서 그들이 당황하고 예민해져 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당황하고 예민해져 갔었던 이유는 한 번에 수천 명씩 유대교에서 신생 예수교로 개종을 했다거나 또는 사도들이 놀랄만한 기적을 일으켰다거나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예민해져 갔었던 것은 자신들을 우러러보고 존경해 왔었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변해가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해가는 것 때문에 유대 종교인들이 예민해지고 놀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복음의 가르침을 들은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진실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감춰진 진실, 유대 종교인들의 모략과 사악한 죄악이 그 십자가 뒤에 감춰져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종교인들은 그것이 불안했습니다.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렸던 권력과 기득권을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대단히 예민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사도들을 붙들어다가
신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사도들이 매우 놀랄 만한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될 텐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아멘. 오늘 우리가 이 32절에서 눈여겨볼 말씀은 사도들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도들의 말처럼 사도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죠. 목격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우리는 이 일의 목격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격자와 증언을 하는 증인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32절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밤에 길을 걷다가 끔찍한 살인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격자가 그 살인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살인자가 다가와서 그 목격자에게 휴대폰과 신분증을 다 뺏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일 네가 다른 이에게 이 일을 증언하면, 밝히면 너는 물론이거니와 네 자식들도 저렇게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격자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은 뒤돌아서 바로 경찰서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옳고 그름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대부분 목격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고민에 빠질 겁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학교 폭력이죠. 여전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안 없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학교 폭력이 일반 폭력과 다른 점은 다수의 목격자가 있다는 겁니다.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는 곳이 주로 학교이다 보고 또 학급, 교실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반 아이들이나 학교 아이들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피해의 학생은 괴로워하다가 혼자 죽습니다. 부모도 모르고 학생도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보도를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목격자라고 해서 다 증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격자와 증언을 하는 자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2절에서 말씀이 사도들이 뭐라고 폭탄 선언을 하느냐 하면 나는 이 일의 목격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나는 이제부터 예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그 뒤에
얽힌 수많은 이야기들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일이 이렇게 흘러가자 유대 종교인들은 이제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렸죠. 그래서 유대 종교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 때. 유대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목격자를 없애는 겁니다. 목격자를 제거하면, 사도들을 제거하면 증언도 증인도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 종교인들의 목표는 딱 정해졌습니다. 목격자, 사도들을 제거해야겠다. 사도들은 매우 위험한 발언을 한 거죠.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증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찬양이나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이 하는 말 중에 단어가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 이런 증인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들 말하는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심각성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볍게 입을 놀릴 일이 아니죠.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증인이 되겠다고 하면서 한평생 누구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심각하게 말해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증인 아닙니다. 흔히들 또 삶으로 증거하고 생활로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속에 실제적 증언자의 삶을 감추는 비겁한 말들로 감싸기도 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속에 사도들이 꼭 예수를 입으로 증언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증인이 되어야 하겠느냐? 삶의 성실성, 인생 속에서, 생활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증인이지 라고 하는 말씀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든 거죠. 우리가 예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살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 나올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니까.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그건 뭐 당연한 것을 대단한 것처럼 둔갑시켜서 그 뒤에 숨느냐 하는 거죠. 사도들은 그런 쪽으로 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그들은 날마다 성전으로 가서 예수를 가르쳤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증언했다는 겁니다. 목격한 것을 그대로 집에 모여서 작은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들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나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살해하겠다. 이렇게 분노해서 결심한 그들에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가말리엘은 누구의 스승이었었죠? 사도 사울의 스승이었었죠? 이 사람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가 말한 요지는 그겁니다.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기다리자, 서두르지 말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런 겁니다. 만일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난 것이면 저들이 스스로 무너질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말이다. 만일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이 그 말을 합당하게 여긴 유대 종교인들이 그러자 하고는 사도들을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엄하게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 증인, 증언, 가르침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금하면서 채찍으로 때리죠. 그럴 때 채찍에 맞은 사도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5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아멘. 41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채찍에 맞았는데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채찍과 기뻐했다는 이 말은 서로 어울리지 않죠. 전혀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채찍에 어울리는 말은 고통이고 슬픔이고 좌절이고 무서움, 두려움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1절에 보니까 채찍에 맞은 것을 사도들이 기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채찍에 맞았는데도 기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거 참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생에 고난이 다가왔는데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인생에 정말 뼈아픈 일이 닥쳤음에도 신앙을 놓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서 더 견고해질 수도 있는가?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그 비밀이 41절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찍을 맞으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에 대해서 올바른 증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로 예수를 바르게 믿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바로 그 합당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 단단한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가져오게 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아주 기막힌 말을 하나를 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둥겨 맞아서 그 상처가 내 몸에 남아있다 그런 뜻 아닙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울처럼 배반당하고 모욕당하고 또 고통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바울의 수많은 인생 사연들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안에서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가운데에서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난 상처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으로 오랫동안 품고 있다가 어느 날 용서할 때가 있죠. 용서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내가 내 안에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용서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용서는 했지만 내 안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안의 아픔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내 안의 아픔까지 사라지진 않아요. 이게 용서의 위대함이죠. 내가 아파도 그 사람을 놔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는 계속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내 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겪어왔었던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다 기억에도 없을 만큼 흔적도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미운 사람, 괴롭혔던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자신을 조롱했었던 인간들, 그 모든 아픔들을 그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걸 자신의 인생의 상처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살아오면서 그로 인해서 생긴 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긴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으면서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내상을 얻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일 수도 있고 내 삶 가운데에 있는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봐야 합니다. 내 개인적인 삶이라고 해서 내 신앙과 떠난 삶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24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 개인적인 삶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안에서 큰 틀 속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과 아픔들과 기억들, 그로 인한 괴로움들, 이런 것들을 갈라디아서 6장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도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오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생겨난 많은 일들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것은 아픔이 아니라 내 안에 남겨진 예수의 흔적이다. 이것으로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상처를 아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라. 아멘. 사도행전 마지막 장은 이제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았다로 끝이 납니다. 그치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사도들을 둘러싼 세상, 그들을 위협하는 것, 그들을 가로막는 것, 유감스러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여전히 사도들을 살해할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채찍은 이제 사실은 시작일 뿐이죠. 이 채찍은 이제 그 사도들의 목숨을 끊는 그러한 시간들로 계속 확대되어 갈 겁니다. 그들의 준엄한 명령도 그치질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유대 종교인들이 가장 싫어했었던 것은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네 입에서 발설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우리 입에서 예수 나오는 것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 입에서 먹고 사는 이야기 나누고 취미 이야기 나누고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모이면.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도들을 향해서 네 입에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예수에 대한 말 하지 말라. 그 명령도 여전히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날이 새면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성전은 가장 위험한 곳이라 그랬죠. 사도들에게. 성전은 유대 종교인들이 포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유대 종교인들의 본부죠. 사도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왜? 복음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녁이 되면은 초대교회로 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점조직처럼 흩어진 작은 집들에서의 모임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한 군데에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모여서 5명, 10명 모여서 사도행전의 이전의 말씀처럼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은 성찬식을 하고 모이면은 찬양과 기도를 하며 모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멈추면 끝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신앙생활 속에서 멈춰 세우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아침이면 이런저런 이유와 생각들과 스케줄이 우리를 신앙생활에 지속을 하는 것을 멈춰 세우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니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우리의 달려갈 길이 있는데 멈추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눈을 떠서 잠시 기도하는데 오늘 새벽 아침 하루는 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42절에 있는 말씀을 아마도 묵상하다가 잠이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보통 때 같으면 하루가 또 밝았구나,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가 또 시작이 되었구나 라고 눈을 뜰 텐데 별다른 감동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이렇게 일어날 텐데 오늘 하루의 시작은 좀 달랐습니다.
하루가 시작되었는데 제 마음속에 들어온 첫 생각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멈추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였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나에게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날이 밝았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제가 열심히 해야 할 일, 제가 잊어서는 안 되는 일, 제가 꼭 달려가야 할 그런 사명 같은 것이 이른 아침에 제 마음에 와르륵 열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멈추지 않게 하시려고 이 아침을 주신 걸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목사로서 해야 할, 멈추지 말아야 할, 적당히 하려고 했었던 그 부끄러운 짓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의 성도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내가 교회를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마음들 중에서 내 스스로가 이만하면 됐지 라고 스스로 선을 그었던 것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그 오래된 묵은 이기심의 발동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내가 합리화시킨 것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면 나에 대한 분명한 사명도 주셨을 텐데 도대체 거꾸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할 사명이라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붙들고 늘 언제나 그런 기도만 하고 때를 쓰던 나의 신앙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셨는데 나는 그 사명 잊고 살아간 것이 언제였나? 왜 내가 스스로가 이만한 나이가 되었으면 이제 나도 멈출 때가 되었지라고 생각을 함부로 하고 살았을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하루를 주시면서 그 하루가 멈추지 말라는 뜻으로 나에게 하루를 주셨는데도 말이다.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2000년 전 사도들은 이 상황 속에서 멈추지 않았답니다. 멈출만 하지 않습니까? 채찍으로 두들겨 맞았고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고 없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예수를 그렇게까지 이만하면 됐지.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들은 멈추지 않았답니다. 우리의 멈춤은 멈칫하는 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예수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 기도를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